오늘 이제 말씀드릴 신학자는 현대 가톨릭 신학자 네 번째 편 이브 콩가르는 프랑스 가톨릭 신학자입니다. 이브 콩가르는 이제 이, 이 신학자의 특성 또는 특징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어, 에큐메니즘, 에큐메니즘, 에큐메니즘 그러면 이제 항상 교회 일치 사상을 의미합니다. 예. 그리고 특이하게 이제 가톨릭 신학자에서 먼저 평신도 신학이 이 정립되게 됩니다. 어,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아주 두드러진 어, 신학자이고 우리가 앞에 봤던 그 르박의 제자입니다. 예.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채택된 두 가지 그 헌장을 작성하는데 아주 상당히 기여를 한 신학자로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사람도 다른 어, 그 앞에서 발표한 신학자들처럼 2타 바티칸 공의회가 열리기 전에는 다 이제 로마 교회에서 어, 이 굉장히 금서 목록 그러니까 출판한 책이 금서가 되고 또 사제직에서 이제 연구에만 전념하도록 종용받고 이렇게 이제 많이 압박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아주 보수적인 가톨릭의 이 개혁을 주장했던 그런 이제 신학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사람의 책이 특이하게 이 사람은 이제 카톨릭 신학자로는 드물게 이 성령론을 펼치는데 성령을 믿나이오니라는 책 세 권이 이제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되는데 어, 1, 일권이 절판되고 2권, 3권이 아무래도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 성령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과연 가톨릭 신학자는 성령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이 시대에 그래서 1권이 절판될 정도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2권, 3권이 있는데 결국 이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는 아주 전통적인 큰 카테고리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 제도권에 있고 제도권 밖에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어거스틴이 처음에 고백록을 쓸 때 그 자기가 모세의 눈을 갖게 해달라고 굉장히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에는 뭐냐면 니케아 공의회가 통과되어 버리죠. 삼일체 교리가 이제 통과가 되어 버리는 상황에서 어거스틴이 이제 어, 이 활동을 하니까 그걸 의식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어거스틴의 저서가 고백록부터 후기에 이르는 신국록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 신학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삼위일체의 교리에 덫에 걸려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핵심적인 그 패턴이 있고 이 계시의 그 구조가 있는데 그거를 전부 다 삼위일체라는 추상적 교리의 틀 때문에 자유롭게 이게 펼치지를 못합니다. 이게 이제 제도권에 있는 학자들의 한계, 특히 신학자들의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고대나 중세도 그렇고, 뭐, 이들에게는, 어, 해석의 차이가 생사의 문제에 또 관련이 되죠. 그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그 니케아 공의회에서 일어났던 게 결국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정죄한 거거든요. 근데 아리우스파는 이제 사람 예수를 강조했던 그런 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추방되지만 나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처형까지 되죠. 이게 중세에 가면 더 심해집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개혁주의도 이 기본적인 카톨릭의 근본 교리를 수정하거나 또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 테두리 안에서 계속 신학을 하니까 도저히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의 실체에 접근할 수 없는 거죠. 예. 요즘이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사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잡아가는 사람이 없지만 옛날 같으면 이제 우리 다 저 십자가형입니다. 어쨌든 하여튼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 정말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있다라는 게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물론 통제되고 있지만 여전히. 음. 그래서 이 개혁주의 신학자와 이 사람은 성공의 신학자. 이제 보통 이제 왜 성공회를 원래는 영국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앵글리시 칸 뭐고 약자가 그래서 이제 홀리 어셈블리 이게 뒤에 나오기 때문에 거룩한 공의회 이런 말을 붙였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제 영국 교회죠. 영국 교회. 영국 국교회. 이게 성공회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정교회 신학자들. 정교회는 이제 크게 러시아 정교회하고 그리스 정교회 이런 흐름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주로 나중에 알고 그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분리가 되죠. 그래서 동방교회는 주로 이제 정교회라는 명칭을 쓰면서 교황권을 약화시키고 이 13개의 구역별 대주교 체제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음. 시간이 되면 나중에 정교회 신학자들도 몇 명이 이렇게 추려서 한번 볼 예정인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폭넓은 교류를 해서 교회 일치를 위한 가톨릭 교회의 쇄신을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신도 신학을 정립함으로써 평신도의 존엄성과 평신도 사제직 개념을 표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천 년 동안 이렇게 이제 성경 읽기가 그 해석의 위험성 때문에 이제 사제계층에게만 이 토론이 허용됐는데 평신도에게도 성경 읽기를 장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생애를 보면 1604년 프랑스의 스당에서 태어나서 파리 교구의 대신학교라고 그냥 신학교 지금 예, 왼쪽으로 옮겨서 다시 화면이 조금 예, 글 쪽이 안 보이기 때문에 다시 화면을 조정했습니다.
파리교구의 그 대신학교에서 학업을 마치고 고등학교 때 이제 그의 스승인 마리땡과 라그랑주에 의해 설립된 성 토마스 모임의 일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25년에 도미니코 회원이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그만두었다. 그래서 이제 수도원의 이제 수사가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수련기를 마친 솔수아르 수도원에서 학업을 시작하였고, 이제 여기서 사색적 방법론. 이 사색적이라 하면 이제 추상적이고 사변적이라는 뜻입니다. 교리적이고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것을 이제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방법론으로 통합시키는 법을 배웠다. 1930년대에 사제 서품을 받고 이제 신학 박사를 취득하고 솔스와르에서 교회론 교수로 임명되었는데 1937년 이 카톨릭 용어로 우남상탐이라는 라틴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거룩한 하나의 교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 우남상탐으로 명명된 교회론.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다 하나다 이런 뜻이니까 에큐메니칼론 관련 총서를 창간하면서 이제 분리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저서를 출간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콩가르는 이제 군대에 소집되어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참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포로가 되어 거의 5년 동안 독일군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신학자들이 2차 대전에 아주 큰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해방된 후 그는 조국과 교회를 위해 영성쇄신 작업에 열렬히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 쇄신을 위해 진정한 교회의 개혁운동과 잘못된 교회 개혁이라는 작품을 썼다. 참고로 나치 시절에 교황청은 그 이탈리아는 무소리니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독일과 이태리는 파시즘과 나시즘이라는 독재 체제에 있었기 때문에 동맹을 맺습니다. 근데 이제 교황청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태리에 무솔리니 안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나치즘과 협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사실 이 당시 교황 비오 몇 세인가 그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치의 전범들을 남미로 도망시키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과거가 있기 때문에 프랑스 이 가톨릭 신학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로마 가톨릭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어, 정말 이 쇄신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특별히 이제 가톨릭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이제 사실은 신신학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 개혁 운동과 잘못된 교회 개혁이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앞에서 말한 드 리박, 쉔이와 함께 누벨 테올로지, 신신학에 대한 단지에 연루되었고 근 10년간 혹독한 고초를 당해했습니다. 그는 모든 에큐메니칼 운동을 금지당했고 교수직도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로마 가톨릭의 영향력이 잘 미치지 않는 지역입니다. 어, 거의 이제 귀양 보낸 거죠. 음. 네, 그가 복권된 것은 2차 바티칸 공회가 서임할 때였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그를 추기경으로 후에 서임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95년 6월에 서거합니다. 네. 먼저 이제 그의 사상을 보면 이제 교회론적 사상이 있습니다. 교회론. 아무래도 이제 가톨릭이니까 로마 가톨릭은 성경과 교회 중에 교회를 더 이제 그 교회의 권위를 더 우선시하는 그런 이제 입장을 늘 펴왔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냐? 신약 성경은 교회의 책이다. 그 다음에 구약은 이스라엘의 책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콩가르는 교회에 대한 연구와 에큐메니즘적인 배려를 통해서 교회와 성경, 그리고 성전, 이거는 건물 성전이 아니고 그 성례전, 성사,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성사들을 관계를 검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이제 가톨릭 신학자와 개신교 신학자의 심각한 불화의 원인이죠. 예. 그러니까 교회를 우선시하느냐, 성경을 우선시하느냐. 그 다음에 성사 중에 어떤 성사만 인정하느냐.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루터나 켈빈은 가톨릭 교회의 7성사 중에 이제 두 가지 성사, 그러니까 세례와 그 다음에 영성체 성사를 인정을 하죠. 그 다른 건 이제 인정 안 하게 됩니다. 음. 어, 성경의 절대적 우위에 대해서 그는 루터와 칼뱅이 요구한 주장을 폭넓게 수용하되 이와 동시에 교회의 전승이 수행하는 철회될 수 없는 역할을 보존하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절대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있다. 그것의 형태에서도 하나님은 유래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 성경은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나 하면 전승된 것이고 또 교회의 규칙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죠. 왜냐하면 정경화 작업을 누가 했냐면 신학자들이 한 거죠. 예, 가톨릭 신학자들이 외경과 정경을 분리를 해버린 거죠. 음. 그러나 또 사실 알고 보면 전승도 교회도 성경을 위한 규칙은 아니라는 겁니다. 더욱이 성경은 고정되어 있고 문자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오늘 안에 사라져버린 증인들의 정언들, 그리고 그 증인들이 부여한 동일한 형태 안에 담아 제시한다. 그 이제 증인이 더 중요하고 또 증언이 중요하다 했는데 이제 그렇다면 과연 그 증인이 누구냐 하면 사도적인 전승을 받은 로마의 그 사제들이 더 가깝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펼치려고 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그는 이에 덧붙여서 성경의 절대 우위가 교회의 전승과 교회의 현존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교회를 배제한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경 그 자체로만은 자신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드러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해석이 어디서 해석이 나와야 되느냐? 교회에서 이것이 수용되고 해석되고 그 다음에 또 새롭게 전파가 돼야 된다. 그럼 교회가 없으면 성경 그 자체로는 개인의 독서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강조하게 됩니다. 또 역시 그는 더 나아가 교회의 네 가지 특징을 거룩함, 단일함, 보편성, 사도성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거룩함은 교회의 가장 고유한 특성이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유일한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일하다 이거죠. 하나로 어, 하나여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는 분리가 되면 안 되고 이제 하나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도 한 분이고 교회도 하나여야 된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성부의 생명을 수많은 피조물에게 통교하기 위해서다. 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분배하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제 카톨릭은 이, 저 뭐고, 한자적 용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어, 프랑스 신부들이 많이 전했죠. 그 중국을 통해서 천주 시리가 이제 들어오고 이렇게 한자적인 용어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알겠지만 또 나오지만 이제 성화 대신에 축성 이런 이제 아주 이제 좀 어려운 문자를 쓰게 됩니다. 음. 그래서 오직 한 분의 하나님만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 또한 하나이다. 이 하나됨은 하나님의 단일함에 유래하는 것으로 이 단일함 바깥에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는 딱 하나다 이겁니다. 그럼 그 밖에 있는 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아, 말이 교회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역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동일한 생명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이고 우리를 역시 이 관로 안에 있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한 핵심 키워드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를 이제 어떤 가톨릭 신학자들도 명확하게 우리처럼 밝힌 그런 신학자들이 개혁주의도 없고 또 가톨릭도 없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학은 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를 단일한 교회 안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혁주의 신학은 믿음 안에 성령 안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걸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가 안 보이는 거죠. 어. 왜 지금 그리스도는 어디 있냐 이겁니다. 몸으로 분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톨릭이고 성경의 안에 영으로 분배된다. 이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성경을 열어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성령이죠. 성령. 또 아니면 성경. 또 그것을 읽으려면 기본적인 자세가 믿음이니까 믿음 안에 이거밖에 이야기를 못 합니다. 누구도. 그게 닫혀 있죠. 다. 예. 교회의 보편성 역시 거룩함과 단일함의 원리에 힘입어 여타 다른 교회들 또는 비그리스도적 교회, 종교들, 다양한 세속 문화의 표현 속에 현존하는 모든 가치를 회복시키고 수렴하고 동화시키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가운데 발전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게 이제 보편성이라 하는데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보편성이냐. 혼합이지, 짬뽕이지 이렇게 비판합니다. 예. 그것도 한편으로 보면 일리가 있죠. 가톨릭의 역사는 뭐냐면 이제 중국 사상처럼 중화론자죠. 다 끌어모아 가지고 가톨릭화하는 거죠. 그 기본적인 제도만 유지하고 나머지 사상은 전부 다 융화시키고 동화시켜 버리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처음에는 해방신학을 이단으로 정지했다가 나중에는 해방신학을 받아들이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 콩가루는 사도성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수지와 관련된 아름다운 이미지에 호소했다. 이 저수지의 비유는 이미 어거스틴이 사용한 비유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수지의 물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셈에 의해 유지된다. 이는 천상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반면 이 지상교회에서는 외부로부터 곧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획득된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이 물이 공급된다. 그 그리스도에 의해 획득된 하나님의 은총. 이제 이렇다는 것입니다. 예.
외부로 흡수되는 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구원의 물은 모두 천상으로 증발한 다음, 그래서 기독론 중에 증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상으로 이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승천. 그러면 어떻게 이제 승천한 다음에 어떻게 됐나 하면 완전히 수증기처럼 증발해서 성령으로 모든 사람에게 임재한다. 이런 이제 논리를 편 사람도 있습니다. 음. 그 이제 이런 게 이제 전부 다 이런 비유에서 나온 사상들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개신교의 극단적인 주장으로 그에 따르면 교회는 일종의 수직적 비에 의해서 양육된다. 어. 각자 이제 전부 다 성령의 임재에 의해서 양육되는 거죠. 그 차도가 있게 마련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수지의 물은 수로 체계.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도 수로고 바깥으로 내보는 것도 수로죠. 그죠? 그러니까 저수지의 물이 꼭 비에 의해서만 고이는 게 아니고 계곡 사이에 수로를 통해서 고이게 되고 또 그다음에 여러 수로를 통해서 논으로 또 밭으로 분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톨릭 개념으로 이 수로들은 사도성에 의해서 보장된다. 그러니까 사도적 전승과 사도적 파송 이런 걸 이제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 사도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사제고 이 사제가 이제 역할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제는 주로 교회 안에 머물고 평신도의 역할이 중요하죠. 이 물을 세상 곳곳까지 흘러보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평신도 신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 왜냐하면 신부가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관여할 수 없죠. 일상에서 사람들을 접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평신도죠. 어. 직장을 다니고 세상에서 세속적인 행위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평신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그래서 콩가르는 개신교가 하나님의 은총의 전달에 있어서 인간의 기회에 의한 필요를 평가 잘합니다. 만약 개신교의 성령론으로 한다면 사람이나 뭐 또는 목회자도 사실 필요가 없는 거죠. 각각 개인이 기도해가지고 믿음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성경을 읽고 거기에서 생명을 얻어가지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면 되는 문제. 그러면 이제 사람이 뭐 성령이 알아서 다 그렇게 할 건데 뭐 사람이 뭐 필요하냐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그래서 이제 어, 콩가르는 하나님의 은총은 인간의 기회에 의해서 역사적인 실제가 되며 이때 기여라는 것은 꼭 뭐 의지나 노력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헌신과 봉사, 은혜로 말미암은 헌신과 봉사 이런 뜻입니다. 음. 그래서 그러려면 성사의 전성, 사제적 계승을 위해서 지속적인 수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제는 사제대로,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각각 역할을 분담해서 계속 세상에다가 생명의 물을 공급해야 된다. 이제 이런 논리를 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신도 신학이 나오겠죠. 그래서 콩가르는 평신도 신학을 위한 지표라는 기념비적 저서에서 아, 교회 내에서 평신도가 처한 상황을 진단하고 그 고유한 역할을 규정하여 평신도 신학의 바탕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개신교로 넘어오면 평신도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 없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신도 신학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온백성 신학 이렇게 이제 바꾸는 작업이 이제 진행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평신도를 뜻하는 개념 자체가 성경에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있죠. 제도적으로. 그래서 평신도 신분을 카톨릭적으로 보면 수도자 신분, 교계 신분에 대립되는 신분으로 규정하지 않고 평신도에게 고유한 과제들을 지적했다. 이 과제들은 교계 신분에서처럼, 그러니까 신부나 수도원의 수사, 수녀처럼 교회 구성원과 연관되는 게 아니고 수도사처럼, 수도사들은 이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직접 하나님과 연관되지도 않고 평신도가 해야 될 과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과 직접 연관되니까 평신도가 수행해야 할 과제는 세상을 축성, 이제 아주 독특한 가톨릭 개념이 나옵니다. 어, 이게 이제 특수한 목적에 헌신하는 뜻인 그래서 콘세크라티오 문디라는 말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어, 영어로 하면 이제 그 성화라는 개념과 이제 비슷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제가 뭐 필요한 성경 구절을 한 몇 개 올리지는 않고 참여로 말씀드리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끝에 이 축성에 대한 성서적 근거, 평신도의 축성에 대한 성서적 근거들을 이제 몇 개 이렇게 뽑아놨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콩가르는 그러면 메시아적 백성이라는 저서에서 이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왕 같은 제사장 이런 뜻입니다. 음. 또 아니면 구약에 나왔던 제사장 나라. 소위 말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펼쳐지는 복음. 이 제목이 어떻게 보면 메시아적 백성입니다. 어. 백성이 곧 메시아고 메시아가 곧 백성이고. 어. 이런 저서에서 교회의 정치적 담화에 대한 담화를 다시 취하여 완성되어 하였다. 이때 정치적이라는 말은 폴리티컬하다는 말이 아니고 사회관계를 의미합니다. 세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축성이 아까 말씀드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어떻게 전하느냐 이걸 이제 기준을 아주 제시했는데 음, 자, 이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축성의 기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생명을 분배하는가?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교적 구원은 모든 부분적 해방 넘어 총체적이자 충만한적인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부분적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총체적 구원이다. 이 구원은 역사 안에서 구현되지만 본질적으로 종말론적이다. 우리가 이때 이야기하는 종말, 현대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종말론은 어떤 시대적 종말론 이런 사상이 아닙니다. 음. 그냥 세상이 끝나는 세속적인 세상적인 것이 끝나는 종말론적인 의미. 현대 신학자는 다 그렇게 종말론적 의미를 보고 있습니다. 음. 신흥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종말론하고는 다르죠, 그죠? 네. 그리고 기독교적 구원은 인간 해방을 배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취하고 통합한다. 이때 이제 인간 해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이제 사회 운동에서 벌어지는 인간 해방 운동과 을 포함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속 안에서 해방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억압된 자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하나님 계획 속에 포함한다. 그것은 그분의 계획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그러나 주역은 뭐냐면 예수님과 성령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주역들이다. 자, 이거는 뭐냐면 구속과 성화는 전통적으로
성자와 성령의 사역이죠. 성부의 사역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주역은 뭐냐면 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고 성령의 성화 사역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복잡이죠.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예수의 구속 사역은 어디까지고? 근데 예수의 구속 사역은 대부분 신학자들은 우리가 잘 앞에서 봤다시피 대속 사역에 그치죠. 예, 대속 사역에 그치지. 말은 구속이지만 구속의 의미가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난 어, 신학자는 구교에도 없고 신교에도 없다. 제가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구속 복음은 가히 전혀 새로운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예. 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인간 해방을 넘어선다. 또 이런 점도 어, 보통 다른 사회적인 해방 구조를 넘어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분의 계획은 인간 해방을 평가하며 그것을 지향하는 전망을 완성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자작이 아니고 자각입니다. 자각하고 있으며 인간적인 가능성애로 포함되는 해방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들의 입장에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옳이라는 것을 옳이하가 아니고 옳이라는 것에 대한 희망을 간직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배신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이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예배하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대한 희망을 교회가 포기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인류에게다가 그 메시지를 계속 전해야 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앙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가는 정치, 사회 차원에서의 사상, 계획, 운동, 책임은 교회적이며 절대적으로 불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역사적이고 의논의 여지가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다. 시대적으로 뭐 해방 신학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은 상대적인 거다 이겁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다 이겁니다. 진정한 이 인간 해방은 교회가 수행하는 사명의 일부를 구성한다. 하지만 이 사명을 인간 해방으로부터 출발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동일시 할 수는 없다. 우리가 이제 판넨베르크는 보편사 기획을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동일시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말이 조금 이래 됐네요. 하나님의 국면에서 다른 국면으로 이어지듯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라는 사건에서 연장되는 것이 아니다.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는 별개 차원이다. 인간적 진보가 인류의 종말론적 완성과 차이가 없지 않으며 이러한 완성은 인간적 진보라는 자연적 출구와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인간이 진보한다고 해서 해방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교회와 세상, 교회와 전성, 주교직과 평신도, 교회에서 평신도의 역할, 교회의 보편성 문제에 대한 그의 작업은 2차 바티칸 공의에서 공표한 인류의 빛의 중요한 입안자가 되게 되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몇 가지 귀절만 제 조금 참고하라고 적어 놓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 평신도 신학의 배경이 되는 성경의 그런 근거들이
첫째는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오냐 하면 이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라는 개념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제 신약에 넘어오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이루기를 원하시느니라. 이제 이 귀절이 분명히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그 칼빈과 감리교 사이, 알마니안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래 돼버리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차별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칼빈주의자들은 이거는 믿는 자에 한해서 모든 사람, 이 뜻이다 이겁니다. 그게 얼마나 옹색해집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가능성을 믿는 자에 한해 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믿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 믿음이라는 거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럼 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안 생기냐 하면 그건 모르겠다. 그건 하나님의 신비고 뭐 사람의 조건이다. 이런 애매모호한 말로 끝납니다. 예. 그건 아마 기- 신교나 구교나 다 그렇죠. 그죠? 어. 경리 형님 활짝 웃으시는데 본질을 잘 캐치하셨네요. 예.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 2장 4절은 이 개신교 사이에서 엄청난 이제 그 논쟁을 일으킨 그 구절입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아주 쉬운 거죠, 그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 이 제사장 나라라는 말을 왕 같은이라는 형용사를 씁니다. 딱 한 번만 나옵니다. 왕국이라는 말은 70번 나오는데 신약에서 왕 같은이라는 말은 여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거룩한 나라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어. 근데 과연 그것을 실현시킨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또 실현시킨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이것도 진짜 참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다. 소수지만 실제가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축성에 대한 최종적인 이제 근거는 계시록 21장 5절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라. 이제 이겁니다. 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있으면 결국 만물이 다 새로워진다. 축성된다는 겁니다. 회복되고 그 거룩함을 회복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다 분배가 되어 가지고 모든 만유가 다 하나님 안으로 다 그리스도 안으로 회복된다. 이런 근거를 이제 성경의 귀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말씀하실 때 참조하시라고 제가 조금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